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너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리 법칙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보메세스라는 분이 사건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한 가지 중대한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그보다 작은 사고가 일어났고, 그 일어나기 전에 그보다 한 300건의 사소한 소위 말해서 사건 사고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는 할리 법칙이 산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소한 징조들이 있을 때 그걸 미리 챙겨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늘 건강에 관한, 그래서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러면서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죠. 최근에 우리 30대, 40대에 주목할 만한 소위 말해서 건강상의 변화가 우리 보험협회죠. 그래서 발표한 걸 보면 30, 40대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소위 말해서 그 위급한 병이 뭐냐? 대장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왜 그러냐 봤더니만은 지금 있는 30대, 40대 요럴 때가 식습관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회식 잡고 고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대장암이 이 나이대에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식습관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식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길들여진 이 습관들은 금방 바꾸지를 잘 못합니다. 이걸 인지하면 나도 이런 요소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 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러면 끝나면 그냥 간단하게 그거 하나만 딱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복을 받았고 어떻게 이들이 망해왔는가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살았던 삶의 여정들,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삶의 여정들, 그리고 왕국을 이루어 살던 그때의 여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그걸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경고하고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아들 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소위 말해서 공사장의 10장이었죠. 총감독이었는데, 그가 솔로몬에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10지파를 떼주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하면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에서 그에게 너 요렇게 하면 된다라고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11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길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다윗과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다. 네가 내 말대로 다 이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뭐 오랜 역사도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 시대 바로 직전의 다윗 왕국,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이미 여로보암도 보아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소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선명히 기억하고 있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지파를 그냥 그가 무슨 자격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열지파를 뚝 떼가지고 얘한테 줄 거야.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네가 이렇게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서 다윗처럼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게 내가 뭐 실력이 되고 자격이 되고 능력이 돼서 왕이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생각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 이거 막고자 베델과 다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에게 말씀을 선지자로 통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 이게 여호와다 이러면서 베델과 다니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백성들을 못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세상을 만들고 절기도 만들고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의 죄가 그 이후의 왕들에게도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결국 파멸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1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4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불과 몇 장 안 지나갑니다. 11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주셨는데 12장, 13장, 14장 초반에 가서 하나님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러분 11장에서 하나님이 네게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했는데 14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었거든요. 앞에서 나왔지, 하나님을 네 등 뒤로 버렸다. 이전 왕들 캐봐야 뭐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하고 다윗밖에 없는데 더욱 악을 행하여 네가 이렇게 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 후대 왕들이 계속 따라간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이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수요일마다 해왔잖아요. 근데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늘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며 이스라엘로 그 뒤를 따르게 했던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여로보암 2세, 지금 바로 이때죠. 나라가 부강해지고 정말 힘도 세지고 국력이 최대의 정점에 이를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30년 40년 뒤에 그 나라가 망하도록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자기 힘이 막 세지고 이러니까 야 내가 제대로 하는구나 이랬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걸 주변에 다 평안하게 하고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들을 주위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에 자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온 것이 도자들을 주소서.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예, 이거는 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잘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을 구하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사사가 됐으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러면서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에게 앞서가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할 이런 왕을 달라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무엘에게 이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다. 이들이 나를 버림이다. 왕을 세워주고 왕의 제도를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근데 그 제도의 핵심은 뭐냐?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등사해서 옆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가도록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 외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도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솔로몬도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가는 자기의 명예와 지혜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나라가 쪼개지게 만드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한 게 뭐냐? 왕을 달라고 했잖아.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왕, 그걸 구하지 않았냐? 지금 그런 왕들 다 어디갔나? 그런 왕 지금 다 어디갔나? 이 상황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전쟁을 대신 치러주고 할 왕이 어디 있냐? 없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평안과 하나님 없는 부유함과 하나님 없는 형통을 바라고 있지 않느냐,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데, 사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뭘 구하죠?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아니고 우리는 마음에 일용할 양식 말하지만 속으로는 뭘 구하는 거예요? 쌓아놓고 먹을 양식, 이걸 구하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와서 뭐 구차히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를 구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없는, 하나님 필요 없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이런 세상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구하였던 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너희가 구하였던 그 모든 걸 다 어디 갔나? 너희 왕, 귀족들, 장군들 다 뭐야? 아무것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잖아.
우리가 구하는 물질, 권력, 번영,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 우리의 근심을 들어주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가는 이걸 더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이런 심령이지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게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보다가 그래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평안을 구하고 금송아지를 구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된다, 우리에게 염려가 없고 평안하고 아무런 고통이 없는 이런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가는 하나님 없는 상황, 세상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내가 구하는 게 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 없는 평안을 구하기보다가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대해 주십시오.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는 이런 믿음의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당장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당장의 편안함이 필요하고 이런 걸 구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이런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이런 상태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또 주십니다. 또 이게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예, 개역 성경에는 저거를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낫게 보여요.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같은 의미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만족은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구한 대로 나라는 부강해지고 물질은 풍성해지고 했는데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고 없던 거예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물질적인 평안과 축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이요, 우리의 영혼의 감사와 기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하고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깊이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죠. 풀무불 앞에 선 다니엘의 제 친구들, 야 절해 이러니까 우린 절 못해 이러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불 속에 당신을 집어넣어도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하나님 저 불 좀 끄자주세요 이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던져지는 걸 기꺼이 선택합니다. 불 속에서 평안히 돌아다니게 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가까이 와서 불러냈죠.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불무 가운데 들어가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평안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인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셨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주시지 않는 게 더 유익한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불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신학교를 가고 지금까지 쭉 보면서 많은 성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참 어떤 분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 아이고 하나님 저것 좀 해결해 주셨으면, 아유 저 문제 지나고 또 이 문제 지나고, 아유 좀 내가 막 속이 막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타들어가는 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분을 봤어요. 그런 분을 볼 때 와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분이 목사보다 낫다 이러시더라고. 진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 온다 해도 거기에 쫄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왜? 우리가 이 땅에 풍족하고 넉넉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눈을 일러서 이와 같이 우리의 하늘에 속한 기업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주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다. 딱 꿰매져 가지고 못 나가게 됐던 거야. 그 다음에 그 죄가 저장되었다. 이거 어지간히 찾아가지고 덜지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숨은 죄, 숨겨진 죄, 이것 찾고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 가지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여로보암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어떤 표적이나 이런 걸 본 적이 없냐?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죠. 또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집사람을 보냈죠. 선지한테 가서 이 아들이 살겠냐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여러분 보험이 아닌 척하고 갔는데 알죠?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닌 척 하느냐? 네 발걸음이 닿을 때 아들이 죽을 것이다. 말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를 봤어요.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내가 숨겨놓은 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 걸 알면 더더욱 삼가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꼼꼼함에 났든지 간에 그 죄를 풀어서 내놓기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죠? 남들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싫어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뭐라면 적극적으로 막 싸매고 올가매고 끌어안고 방하고 내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누구 말하면 탁 그래가지고 막 니는 안 그랬나 이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걸 마음 찔려하고 꺼내놓고 회개하기 보다가 더 감싸고 봉합하고 막
똘똘똘똘똘 올가면 이런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를 봉함하지 말고 갈라서 내어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내 죄가 이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내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지독해도, 그래, 이 녀석 참 불쌍하구나, 어떻게 이 지경이 됐나, 어떻게 이 지경이 됐나, 하나님은 긍휼히 계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즐겨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싸매고 봉함하고 드러내지 않고 끄집어내지 않고 꽁꽁 싸매어두면 결국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숨겨졌다고 알려지지 않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야고보서 5장 4절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일한 자의 품꾼의 삭스 일부 떼먹고 또 사기치고 했던 모든 일들, 그때 이 원성들이 하나님의 귀에 다 들렸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밭에서 이들이 소리 지르면 다 나올 거다. 언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게 두려운 겁니다. 남을 억울하게 했던 것들, 괴롭혔던 일들 지금은 몰라요. 시끄럽다고 이러면서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숨겨둘 수 있지만 그날에는 숨길 수 없이 다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판을 왔는데 무사히 다 진행한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증거 없습니까? 증거 없습니까? 이러는데 그때 검사가 증거 있습니다 이러면서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나와서 제시해가 꼼짝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어요. 그와 같이 마지막 그날에 소리 지르며 나오는 이런 죄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 전에 숨겨두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혹시 없는지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이걸 찾고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게 숨겨진 죄악이 없는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죠. 시편 19편 12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내 허물을 능히 깨달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능히 깨달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절박한 다윗의 기도였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입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왕인데 뭐 아무도 모르는데 뭐 이러면서 있죠.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선지자가 왔어요. 한 비유를 들어 얘기합니다. 양 한 마리 암양 새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손님 왔다고 그 양을 이웃집에 뺏어 가지고 자기 양 많음에도 그 양을 잡아가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나구나 이러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지혜로운 다윗도 자기의 허물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발대발하죠. 어디 그런 놈이 있나, 당장에 그냥 막 이러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야. 내가 이스라엘에 왕권을 주고 네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것저것을 더해 줬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우리아가 겨우 하나 데리고 사는 그걸 탐하여서 네가 겁탈을 하고도 내게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가 그때 정말 꼬꾸라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적겠다고 말하잖아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심령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숨은 허물에서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심령들이 없으니까 죄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하는 그 길, 하나님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의 숨은 죄들을 토해내는 것, 우리의 숨은 죄를 깨닫게 하소서 하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대충 회개하고 종합적으로 회개하고 절기마다 하고 연간 행사로 회개하고 치웁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지면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보다가 이거를 더 먼저 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두렵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안다면 내 속에 숨은 죄악을 깨닫게 하소서,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해주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고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정말로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내게 건강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숨은 허물에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을 피하는 길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여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주님과 소망 바라고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하나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여러 번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림으로 하나님께 심판의 경고를 받았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평안과 부유함을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자기의 죄들을 꽁꽁 더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끄집어내고 회개하기보다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일에 집중했던 그들, 그 죄악들이 드러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없는 평안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상태를 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숨은 허물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알게 하리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때 이 일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의 이름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없는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승리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지고 성령으로 함께 고난에 일어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죄악들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소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사람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 찾으실지라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고난을 구하는 것을 증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은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고 발각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경고하신 이 말씀, 우리의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당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구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에 우리의 죄악들을 숨기며 싸매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두루 찾으실지라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주신 것들 감사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사랑하는 손에 주님 축복하시고,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증거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보아스와 야긴 같은 든든한 기둥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들을 가르치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들의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고 가는 복된 기둥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오늘도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